자, 오늘 말씀 또 한 번 더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뒤에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진짜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너희에게 기록한 바가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에게 여기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러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거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에게로 혼란이 되지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0절부터 11절 까지 우리 11절, 12절까지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라는 곳은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서 만나면 남남이에요. 남남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금방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담겨있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담겨있는 신비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0절에 이제 교회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언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7절에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18절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내가 너 고백의 신앙의 반석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또 베드로로 통하여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회가 뭔지를 사실은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왜냐하니까 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요즘 유행하는 게 AI잖아요. AI. AI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AI가 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행전에 그들이 막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였더니 한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아까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한 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통하여서 뭐가 됐는가 하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신학적으로 누가 뭐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교회의 잉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잉태가 됐다고 생각해요. 신앙 고백으로 잉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은 사도행전 이전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를 때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잉태가 되는 그리고 탄생이 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교회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잉태되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임해야 되느냐면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었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교회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교회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신비로운 능력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가 오늘
매일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비 중에 하나라.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하느냐,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느냐 하면은 사단, 그리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이런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아주 소중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전부터 예정해 오신, 계획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시작은 비엔나 한인교회가 52년 됐다 하지만 사실은 52년 된 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지금 쉽게 그냥 비엔나 한인교회, 우리 안에 있는 비엔나에 있는 우리 건물이 있는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비엔나 한인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52년보다도 더 놀라운, 더 전통을 갖고 있고 더 분명한 본질을 갖고 있는 교회가 비엔나 한인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더 돌파를 하려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성도로서의 큰 폭이 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엄격히 말하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교회로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켜 하신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도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과 3장에 가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 이 땅에 있는 현재에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형태로 교회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싸우는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서문화 교회도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17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 전부 다 이기는 그에게. 18절에 두아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전부 다 뭔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 누구와 싸우느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귀의 계략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요, 진짜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연약하지만은 꼭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면 스무나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쪽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게 누구냐면 주님인데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스무나 교회 사도들에게 이르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가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은 좌우에 날생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아디아 교회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7별,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막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절대 쉽게 보면 안 되고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꼭 붙잡고 역사하시는 교회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2장 3장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설명을 하고 21장 22장에 가보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가 완성된 교회로 영화로운 교회로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영원한 신랑을 만나서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과 21장과 22장 요 사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악의 권세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막 쌓아 올린 바벨론이 붕괴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고 멸망하는 것을 무지갱이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 딱 붙어 있어야지 승리하느냐 하면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지 승리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순서를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으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로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그 교회로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무교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다. 나는 가난한 성도다. 나 가난한 성도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가난한 성도다 하잖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소중하고 항상 지하고 항상 복되고 내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주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내 가정이 교회로 통하여서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내 자녀들이 교회로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을 받고 내 영혼이 마지막까지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살아가야지 참된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멘.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50년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살아오셨는데 이분들 고백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맞거든. 진짜 맞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에서 하는 것, 교회로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진짜 쓸모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진짜 사도 바울이 나는 개인 중에 개수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너무 겸손해서 이런 이야기라. 저는 겸손도 아니고 진짜 저는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
그런데 교회에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주의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고 목사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놀라운 능력의 새로운 길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 중보기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요 중보기도 오셔야 돼.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 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철학 있잖아요. 그러면 금요 철학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기라. 집안이 명문 집안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통하여 주시는 만세전부터 예배 놓으신 놀라운 복을 계속 누린다니까. 계속 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 물 중에서도 에비앙 있잖아요. 에비앙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해가지고 너무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년 전에 있는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 역사가 언제 붙었냐면 창세 전부터,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약수의 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겠어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멘.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완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 교회인가, 어떤 게 교회인가를 이야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르쳐 준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교회로 통하여 영광이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이 교회는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연합이 되고 이 연합해서 어떻게 해서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를 가르쳐 준다면은, 요한계시록은 승리에서 영원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에베소서 교회와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다 에베소서로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도 알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나가면 어떻게 완성된 삶을 사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정체성도 알고 이 교회의 결말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엔나 한인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에베소 3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왜냐? 우리는 시작도 알고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 네. 싸워서 마귀와의 싸워서 죄와 싸워서 미혹과 싸워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거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권세를 잡아서 그 땅을 쥐고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영역으로 잡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는 애한테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주여, 이 아새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악한 권세가 이 아들의 지혜를 맡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족한 애들 많잖아요. 그걸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담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결혼을 못해서 만남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 연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멘. 안 하네. 안 할 건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아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시작도 알고 끝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잠깐 무슨 어떻게 잠깐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우연히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계획되어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로 통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로 통하여 이 교회를 기초 작업을 천국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예수로 통하여서 잉태하게 하고 기도로 통하여서 기다리게 하고 성령으로 통하여서 나타나게 출산하게 하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의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다. 나는 이 교회를 붙잡고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7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힘차게 오늘 하나님 성리케 하옵소서. 오늘 성리케 하소서. 성리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